본문 역대하 26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16절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17절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18절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여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19절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20절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시야 왕이 16살에 유다나라 10대 왕이 올랐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우시야 왕은 16세 16살에 유다의 제10대 왕에 등극을 합니다. 그래서 52년 동안을 유다를 통치를 해요. 16살에 올라서 52년 동안을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를 했으니 얼마나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가 향단에 분향을 하려다가 분향을 하려고 했잖아요. 분향을 하려고 성전에 나가서 분향하려고 할 때에 그 이마에 문둥병이 나병이 생겼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왕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고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에 구별된 사람, 제사장만이 제사를 인도하고 분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왕이 자기 마음대로 교만해지니까 처음에는 이 우시야 왕이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스가랴라는 아주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스승으로 모시고 스승의 말을 잘 따르고 하나님께 아주 겸손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 우시야 왕이에요. 그런데 어쩝니까? 스가랴가 죽었어요. 죽고 난 뒤에 이 왕은 교만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고 또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면 이 말씀과 멀어지면은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문둥병에 걸려서 왕위에서도 쫓겨나고 비참한 인생 아주 정말 말할 수 없이 멸망을 다 망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잘 돼 있을 때 정말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고 국민들이 아주 정말 온 땅에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그런데 결국 왕 하나가 교만하니까 정말로 결국 멸망을 당하고야 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끝이 더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은 끝 마무리가 잘 돼야 돼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성령으로 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도 잘 듣고 기도 생활 잘하고 하던 이 왕이 끝에 가서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것은
다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망하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시사철의 변화와 연한을 정하셨어요. 한 해의 끝과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세요. 끝과 시작도 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전도서 3장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고 그렇게 전도서 3장 11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마지막 날의 아름다운 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지막 날을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마지막 날에 이루실 아름다운 완성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인데 그 마지막 날의 완성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요. 이것이 성도들이 가져야 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째로 끝이 아름다운 사람인데요. 끝마무리가 좋아야 된다는. 처음에 아무리 좋게 시작하고 아무리 잘 나가던 사람도 끝에 가서 망하면 못하겠습니까? 끝에 가서 실패하면 못하겠습니까? 그 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우시야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질문을 하나 하겠는데요. 끝이 중요합니까? 시작이 중요합니까? 끝이 중요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작도 중요하고 끝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물론 지혜로운 대답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시작도 잘하고 끝도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작의 중요성에 대한 격언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시작을 해야 시작한 것은 지금 반을 이루었다는 그런 시작이 반이란 말. 또 시작보다도 끝이 중요하다는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7장 8절에 보니까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도 잘 해야 되지만 끝 마무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시작은 좀 엉성하게 했더라도 마지막을 잘 장식하는 그것이 바로 성공한 사람이고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진정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는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시작도 잘하고 끝 마무리도 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 그래서 이런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그것은 자기를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신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 끝이 아름다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아주 두드러진 속성이 있는데 그것이 신실하심이에요. 변함이 없이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 하늘로부터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충성과 진실이라고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충성이고 진실이에요. 얼마나 충성되고 진실하신 분이면 이름을 그렇게 가지고 재림을 하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대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을 끝까지 죽도록 충성을 했어요. 그렇게 충성하시니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충성을 온전히 다 이루었으니까요. 그렇게 충성하신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충성을 명령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적은 일에 충성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명령이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부를 하셨어요. 두 번째는 끝이 실패한 우시야 왕인데요. 오늘 본문에 그 우시야가 나병에 걸린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망하는 것을 보았어요. 20절까지 읽었으니까 그렇지 21절에는 이제 왕위에서 권좌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왕실에서도 살 수 없어요. 별궁으로 쫓겨나서 격리 수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어서도 왕의 묘실에 왕의 가족들, 왕의 계보들이 묻히는 그 왕의 묘실에 묻힐 수 없는 비참한 시세가 되고야 마는 것이 바로 이 우시야. 얼마나 비참합니까, 끝이. 그래서 끝이 실패한 이 우시야 왕인데요. 우시야 왕은 처음에 시작은 아주 좋았어요. 과정도 정말로 아주 대단했습니다. 왜요? 올바른 스승이 옆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가 스가랴가 옆에 있어서 바른 말을 해주고 직언을 귀에 달콤한 말만 들으려고 하면은 이 세상 잘못 가요. 쓴소리도 들을 줄 알아요. 내 행실을 바르게 할 수 있는 말을 옆에서 해준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 그냥 달콤한 얘기만 해주면요 사람은 변질되게 돼 있어요. 달콤한 얘기가 좋은 얘기만 한데 그게 나쁜 얘기면 계속 들으면 그렇게 그냥 젖어 들어버려요. 그렇게 빠져버려요. 그게 나쁜 것인 줄 그냥 알면서도 젖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은 그 스가랴란 정말 스승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 가정도 그래서 나라가 얼마나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됐고 태평성대를 누렸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때에 이 우시야가 결정적인 때에 실패를 하고야 맙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은 참으로 비참한 종말을 가져왔는데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바로 우시야 왕. 사울 왕도 처음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도 처음에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사람은요 나중에 가서 교만에 빠지게 되니까 사울 왕은 아주 그 집안 전체가 멸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 성경에는 우시야처럼 처음에는 좋았지만은 마지막에 가서 실패한 인물들을 여러 명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사였던 삼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 또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간 바울의 제자 데마, 이렇게 여러 실패한, 처음은 좋았지만은 마지막에 나중에 가서 실패한 여러 명의 많은 사람들을 교훈으로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 그래서 처음 시작도 더 중요하지만은 처음 시작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초심을 견지하는 것이
처음 생각을 잃지 않은 것이 다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교훈해. 처음 겸손이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 처음 열정이, 첫사랑이 처음 열정이 그대로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은 그렇지 않았어요. 망해버렸어요. 삼손이 실패했고, 대마가 실패했고, 사울 왕이 망했고, 우시야 왕이 망했고, 가론 유다가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 이런 많은 경우들을, 많은 경우들을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우시야는 16살 어린 나이에 왕위에 등극을 해서 왕위에 올라서 52년 동안을 유다 나라를 통치를 했어요. 그 시작은 참으로 훌륭했습니다. 복받는 사람, 너무도 축복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시야는 정직하게 정치를 하고 정직하게 살았다고, 또 5절에서는 스승인 스가랴의 조언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던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요, 그냥 뭘 달라고 기도하고 내 요구를, 내 뜻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 뜻도 알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나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하는 그 겸손히 기도를 한다는 것은 겸손이 들어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축복을 주셨어요. 형통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를 얼마나 형통하게 하셨는지 6절부터 15절까지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우시야 왕은 군사적으로, 행정적으로, 건축과 토목공사에 있어서도, 농업 정책에 있어서도 국가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 아주 큰 영향을 발휘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우시야 왕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를 형통하게, 그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에 아주 큰 능력을 발휘하고 큰 영향을 발휘했어요. 그래서 이 유다 나라를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되게 했습니다.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국제적인 명성까지도 떨쳤어요. 이 우시야 왕이 15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그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더라고 15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우시야 왕의 이름이 국제적으로 널리 전파되고 퍼지게 유명하게 된 것은 기이한 도심, 생각지도 못하는 도심을 얻어서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강성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를 입어서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도우심을 받게 되었다는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면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저렇게 안 될 것 같은데도 잘 되게 하고 부강하게 하고 강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심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어쩝니까? 이제 다음 9절 16절에 보니까요,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라고 그렇게 됩니다. 제사장이 집전을 하고 제사장이 분향을 하고 제사장이 인도해야 될 제사를 왕 마음대로, 나는 왕이니까 누구든지 내 뜻을 따라야 한다, 이런 교만한 생각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의 분향을 예배를 드리려 제사를 드리려고 집전을 자기가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분향을 한지라라고 그렇게 심지어 어째서 그랬어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모든 것이 형통하고 강성하여짐으로 우시야 왕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사람은 편하고 잘 되면 이런 것이 있어요.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붙들고 아주 간절하다가 왜 목회자도 목사도 성령으로 시작하여 썩어진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잘 되면 교만한 것이 자리 잡기 때문에 우시야 왕이 그랬어요. 교만이 자리 잡게 되어서 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명령만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께 기도한 이것이 떠나가고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내가가 나서는 것은 교만이 벌써 그 마음에 들어왔다는 증거예요. 우시야 왕이 아주 전적으로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만이 들어와서 우시야에게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해야 할 수 있다는 이 생각이 자리 잡아버렸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제사장만이 하도록 되어 있는 이 분향을 자신이 직접 하려고 그렇게 나섰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교만이 그 마음을 사로잡아서 강팍하고 안악한 사람으로 누구 말 듣지 않아요. 교만이 들어오면 누구 말 안 들어요. 바른 말 해줘도 절대 기회가 안 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이 강팍하고 안악한 사람이 되어버렸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19절에 보니까요.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다가 화를 내니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고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에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문둥병이 걸리고야 말았어요. 율법에 명시된 대로 이제 그는 왕의 권자에서 쫓겨나게 되고 왕실에서도 살 수가 없게 되고 별궁으로 쫓겨나서 격리 수용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죽어서도 왕의 묘실에 묻힐 수 없는 그런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짜 그래서 성경은 교만이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신 죄라고 경고를 하는 이유가 바로 교만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을 멀리한 것도 교만이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는 것도 교만이고 교만은 뭐 자랑하고 뭐 우리가 말한 그런 것도 교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도 교만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해봤자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두 가지 것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기도를 해봤자 들어주지도 않을 것인데 내가 왜 기도를 이건 믿음이 없다는 증거이고 기도를 하지 않아도 아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할 수 있다는 이 교만이 자기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안악하고 강팍하고 안악한 사람이 된 이 우시야는 이렇게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교만이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라고 경고를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지고의 앞잡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교만하면 망할 때가 곧 다가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서든지 인간관계도 그래요. 교만한 사람은 정말 망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시야가 실패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시아 왕이 이제 실패한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우시아가 실패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시아가 왜 교만해졌는가를 우리는 찾아야 해요. 왜 그렇게 축복받고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나라를 태평성대를 누리도록 잘 다스린 이 우시아 왕이 왜 교만해졌습니까? 5절에서 본문 5절에서 그가 교만하게 된 원인, 즉 실패의 근본 원인 두 가지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스스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기도하는 삶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이 신앙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삶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가 교만하게 되고 그가 실패하게 된 근본 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첫째로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신앙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말하면 자립하는 신앙으로 자라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우시아의 스승이자 하나님의 뜻을 직언해 주는 충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른 말을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곧대로 바르고 진실한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사람이었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 충신이었는데, 이 스가랴가 죽은 다음에는 우시아 왕의 곁에, 우시아 왕의 주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해주는, 곧대로 그대로 전해주는 그러한 스승이 없었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위에 없었다. 나에게 바른 말을 해주고 귀에 듣기 싫은 쓴소리를 해주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그런 사람 보면 미흡잖아요. 나쁘게 바른 소리 해주고 이 마음에 찔리고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해주는 사람이 싫잖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우시아를 봐도 그래요. 그래서 한문에 이런 말도 있어요. 양약고구 이어 병이요 충언역이 이어 행이라는 말. 좋은 약은 입에는 쓰나 그 병을 고치는 데는 이롭고, 충성스러운 말, 바른 말, 쓴소리는 귀에는 거슬리나 행실을 바르게 해준다고, 그렇게 한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바른 말 해주고 쓴소리 해준 사람이 옆에 없어요. 그래서 우시아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어요. 말씀과도 멀어지고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다시 말해서 우시아는 하나님을 직접 의지하기보다는 스가랴를 더 의지했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만 믿었어요. 그러다 그 사람이 죽어버린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허망하거든.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라는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만 바라보고 살다가 그 사람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다고 하는 이런 신앙이 참으로 위험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정립이, 신앙의 자립이, 홀로 서는 것, 신앙의 자립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하는 자립하는 신앙이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 사람은 믿음의 대상도 아니에요. 사람은 오직 사랑의 대상이지, 내가 저 사람을 의지하고 저 사람을 믿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서, 그러니까 물론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목사도 필요해요. 교사도 필요합니다. 가르쳐주고 인도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건 사실. 그러나 결국은 자기 스스로 서야 한다는 사실.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사람이 그 자리만은 신앙.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의 1대1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 결국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의 1대1 관계. 하나님과 나의 1대1 누구 보고 냄새 나버려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면 결국 병들게 돼요. 왜요? 깊이 들어가 보면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사람이니까. 내가 그렇게도 믿고 따르고 존경하던 사람도 깊이 들어가서 따져보면 못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의지하여야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립하는 신앙이란 또한 자립하는 신앙이란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신앙을 말합니다. 내가 홀로 쓰고 하나님과 나의 1대1 관계는 내 주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런 것하고도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신앙이 바로 자립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굳게 서는 것을 말합니다.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쉽게 좌절을 하고 좋은 환경을 만나면 쉽게 교만하고 안일해지는 것은 환경에 좌우되는 사람이라 이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우시아이 망하게 된 원인이 이런 것이라는 사실. 어떤 환경이 내 신앙을 결단코 붙들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쉽게 무너지게 되고 쉽게 실족하게 되는 것을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시아 왕이 그랬습니다. 스가랴가 죽은 후에 왕의 주위에는 왕의 좋은 면만을 아부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왕의 성공만을 찬양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직언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좋다고 박수치고 하여튼 무조건 비유 맞춘 아부하는 사람들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그 영광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을 즐겼어요. 자연적 말씀과 멀어지게 되면 이런 사람이 된다는 말씀. 신앙의 자립이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자신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이고 자립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의존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 사람 보고 이렇게 의지하고 신앙생활하면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나의 의존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우시아 왕의 스승이었던 스가랴가 죽은 후에 스승이었던 사람이 죽었지 않아요.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았더라면 스승인 스가랴가 살았을 때보다도 더 성숙한 신앙으로 올라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를 못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그 스가랴가 죽은 후에 자연히 그냥 사람 보고 하는 신앙생활은 그 사람이 죽어 없어지니까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도 멀리하게 되고 자연히 멀어지게 되었다는 이것이 바로 영적 퇴보의 원인이었다고 하는 사실. 교만의 원인이고 실패의 원인이었다는 것을 이 우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을 해요. 바로
그 말씀에 교훈이 되는 말씀이 시편 1편 말씀이 바로 그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람. 결단코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계명을 가까이 하고 즐거워해야 복 받는 그 끝까지 승리한다는 것을 시편 1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시편 1편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여 취하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그가 하는 모든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개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라고 시편 1편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말씀을 멀리한 사람 치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 거짓말합니다. 누가 복받은 사람이면 복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자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 이런 사람만이 가뭄이 왔을 때도 그 가뭄을 이겨낼 수 있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가뭄 타지 않잖아요. 물이 흐르는 곳에 있는 나무가 어떻게 해서 가뭄이 온다고 가뭄 타겠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그가 하는 모든 행사가 형통하다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시절이 어려운 때, 시대가 어려운 시기에, 시대가 좋지 않을 때 더욱 진가를 발휘하게, 어려운 시절을 만나도 절대로 변함이 없는 이런 사람은 진짜로 더욱 진가를 발휘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의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해줘요. 이런 사람이 바로 끝이 아름다운 사람, 말씀 안에 선 사람, 말씀 붙들고 끝까지 승리한 사람, 이것이 끝이 아름다운 사람. 오늘 제목이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 우시아가 교만한 이유, 우시아가 실패한 이유, 근본 원인은, 첫째는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리 잘하지 못한 신앙이었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삶에 실패하는 삶이었어요. 끝으로 이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분이 지금 살아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니까요. 그리고 그분은 못할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죽은 것으로 생각하거나 하나님은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못할 것이 없는 분이라는 걸 인정하고 믿는 것, 믿고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 그러니 기도를 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 속에는 이것이 들어있다는 사람. 그러니 이런 마음속에 어떻게 교만이 들어오겠습니까? 어떻게 교만이 자리 잡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것,
나는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걸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고 이걸 기도하는 것인데, 이걸 고백하는 사람 마음속에 어떻게 해서 교만이 들어오겠습니까? 교만이 자리 잡을 수 없어요. 이것이 실패했다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이런 마음이 있어요.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우시아는 그만 교만에 빠져버려야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징계를 받았잖아요. 5절을 다시 한번 보면 5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스가랴의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무슨 말이에요? 스가랴 선지자가 살았을 때는 그 스승의 말을 듣고 우시아 왕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도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찾을 동안에는 너가 나를 가까이 하고 나를 만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하게 해주셨다. 그러면 역으로 그러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망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살았을 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했는데 그가 죽고 난 후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5절에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요. 충신이요 스승이었던 스가랴가 죽은 후에 죽었기에 그렇잖아요. 충신이요 스승이었던 스가랴의 죽음과 더불어 우시아의 기도도 죽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스승이 죽을 때 이 우시아가 하는 기도까지도 함께 매장시켜 죽어버렸다. 그러니 어쩝니까?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신약성경에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기도하라고 그렇게도 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애원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사라지는 것은 영적으로 병이 들었다는, 영적으로 병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믿음의 사람이 이래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매사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일하면서 기도로 끝마무리를 하는 그런 성도가 제대로 된 성도라는 것을 우시아 통해서 기도해야 되냐.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다 해놓고 어렵게 되고 망하니까 기도하지 말고 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라는 하고 기도와 함께 끝을 마무리 지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아름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작은 물론 마무리까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